오늘 역대상 22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참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성전 건축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생일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다윗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본인 자신이 성전 건축에다가 비중을 두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과 그 나라의 정통성 전체가 마치 성전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꿈이었고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음 때로 미루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내 때에 좌절된다고 해서 그는 안일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건축을 못할 바에야 내 왕궁이나 크게 짓자, 나나 편하게 살다 가자, 내 한 몸 잘 지내다 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극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실 솔직히 다들 저밖에 몰라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 간다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일이죠. 한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양은 이게 미루어 상상하기 어려운 양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놋이나 이 철을 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백향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리고 석수, 이 모든 일들을 할 목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전체가 그야말로 나라의 모든 국부를 쏟아부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외관만 보면은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 짓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 짓는 것에 마치 나라의 국력을 모두 쏟아붓는 것 같고 다윗 일생의 마지막 후반부를 모조리 이 일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진행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태도로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왜 다윗은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보다도 다윗 자신이 일생 살아왔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재물이라는 게 사실 뭐 내 목숨보다도 더 아깝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목숨 끊는 것보다 지갑 끊는 게 더 어렵다면서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게 뭐 우리가 그냥 갖다 드린다, 건물을 짓는다 이거보다도 우선 그런 마음의 태도가 먼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기꺼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넌 피를 많이 흘려서 뭐 못 짓는다, 아들한테 지어라 그래도 고집 부리고 지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성전을 짓겠습니다, 기어이 제가 드려야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연들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내 평생에 그거 하나 지었으면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냥 나는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기준을 삼아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인생의 지혜란 무슨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아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거 구분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답을 얻어갈 때 중요한 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뭘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욕심은 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릴 때 대통령 안 해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또 별 나타나면 나는 또 대장 되고 싶고 대장 되고 싶다. 시를 보면 시인이 되고 싶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가가 되고 싶고 그림을 보면 미술가가 되고 싶고 뭐든지 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점점 가지를 쳐나가듯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생에 우리는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듯이 뭘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영역과 내 권한과 내 능력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그야말로 진정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이나 무슨 뭐 이 슈퍼마켓에 가면 기가 차요. 옳게 쓰려고 저렇게 많이 만들었나? 어떻게 많이 만들었나? 뭐 인간은 그런 것들을 다 멋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참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생산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녀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합니까? 인간이 그걸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생각과 깊은 결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고 보는 거예요.
기업 중에 제일 못난 기업이 뭔지 아시죠? 문어발식 확장 기업이에요. 그러다 결국 본인만 망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사회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까? 그냥 잘하는 거 잘하면 되고 그냥 한 군데 집중해서 그야말로 이 독일과 같이 저렇게 중견 기업들이 탄탄한 경제 기반이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면 좋을 터인데 우리는 뭐 하나 돈 되는 거고 돈이 벌리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돈을 보고 또 다른 돈을 벌어가지고 끝없이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을 단순하게 하고 여러분 단순함이야말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진리가 단순해서 능력입니다. 진리가 복잡하면 누가 믿겠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은 오직 한 가지 아니에요.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내 인생의 후반전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직까지 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성전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아들이 내가 비록 못 짓지만 아들 때 지을 때 이 아들이 끝까지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는 기쁨을 맛보고 그래서 눈앞에 나타날 내가 지금은 미처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 완공될 그 성전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미래는 본 사람만이 가요. 미래는 본 사람만이 준비합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데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자꾸 가겠어요?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인류가 어떻게 될지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모양이네. 계시록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부릅니다. 자, 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아들한테 지금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건 사실은 유산이 아니에요. 이 많은 걸 물질을 물려줬는데 만약 솔로몬이 이걸 가지고 자기 궁이나 지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이 곁길로 갈 때는 아내가 1000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들 전부 궁을 하나씩 지어줘야 돼. 그러다가 나라를 거들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건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내다가 솔로몬의 일생이 나중에 꼬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더 깊이 읽어가면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건 지금 다윗의 심정은 일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에다가 자기 일생을 올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었던 이 성전, 다윗의 일성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왔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것도 볼품없이 지어졌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조차도 또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짓고자 해요. 지금도 이 성전에 대한 꿈을 못 버립니다. 왜요? 성전 되신 분이 오셨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를 끝내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그 성전 짓는 것에 그냥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수백 명 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500명 이상의 제사장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관유를 수만 톤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성전 짓는 것에 그 자리에 지금 지으면은 여러분 세계 대전이 나는 건 아시죠?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들어서 있고 황금 돔 사원이 들어있는데 그걸 부수고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이스라엘의 꿈, 이걸 정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성전의 기원은 사실은 장막집에 거하는 주님의 터를 갖다가 내가 왕궁 사는 게 미안하다고 하나님한테 집 하나 지어주겠다가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만을 우리가 받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지. 뭐 집을 짓거나 안 짓건 그 사실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 일. 그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뭐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이 사실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금 10만 톤이나 무슨 뭐 은 100만 톤이나 풀어서 백성들을 먹였으면 얼마나 더 먹고 백성들이 편안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마음만을 우리가 취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을 실제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이걸 지금 그냥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에게 성전에 대한 비전, 이걸 끝까지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기 지금 하는 말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넘겨질 때, 바톤이 이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내 전임자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뭐 내 주위에 있는 참모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다시 삼가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강하게 되려고 애쓰지 않고 담대하겠다고 결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무슨 뭐 이렇게 온몸에 쥐가 나도록 힘을 주지 않아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강하겠다고 뭐 가서 뭐 하루에 2시간씩 뛰고 다이어트하고 이런다고 뭐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좀 강하겠지만 우리가 영혼의 유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아야 몸이 사는 건데 영혼이 사는 길은 그 안에 주인 되신 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내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못 일어날 것 같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다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일어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오늘 밤에 떠나도 주님 곁에 있더라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눈 떠보면 주님 곁에서 눈을 뜨지 않겠어요? 네. 아멘 하시는 분은 빨리 눈을 그렇게 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들에게 이런 유언이나 믿음의 말씀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죠. 자, 결국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지만은 이 일의 성사, 성패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아들 솔로몬을 성전에 대한 비전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사실 짓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보다도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준비해놨는데 그냥 솔로몬이 이걸 가지고 뭐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 빼앗겼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지은 거 성전 지었지만은 금 다 벗겨다가 아람 군대에다 다 빼앗기고 하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금 10톤 가져와라. 그러니까 금 줄 게 없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이거 입혀놓은 거 다 벗겨다가 나중에 갖다 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전해지는 것,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이 되는 이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이 성전에 연결되어 주님과 함께 터 위에서 선지자들과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다 앗아가는 것에 대한 참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다 스마트폰에 뺏겼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것들을 다 알게 되었는데 무슨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시대가 부부가 다시 대화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들이 다시 대화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회복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인류 전체를 돌이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함께 이르러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여러분들은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함께 성전이 되는 것, 함께 그 아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그 자녀들과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보다도 더 큰 가치가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결심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음과 뜻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이게 충만하게 사는 지름길이에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대충 할 수도 있지만 막 그냥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건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 일이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을 다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뜻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24시간이지만 그러나 순간을 영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단 하루를 살아도 이걸 영원으로 사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혼 속에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단 한 사람 만나서 짧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전되어가는 삶이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성전 짓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나 자신은 어떻게 성전이 되어야 하며 내 가족은 어떻게 주님을 모퉁이돌로 하는 성전을 지어낼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 새로운 명령으로 오늘 묵상하시면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흩어져도 성전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육신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일평생 동안 이 거룩한 성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성전이 이루어져가는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담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놀라운 성소에서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 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성전의 모퉁이돌 되기 위하여 피와 땀을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전의 기초돌 위에 세워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성전이 빚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내 모든 마음과 뜻을 성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참된 성전 조각조각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